네, 오늘 3월 첫 주일 또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교회는 정말 하나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내 안에 지어 주신 교회,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신 교회,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부르는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독대, 연대, 환대의 공동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죠. 너의 인생이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만드신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믿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일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 외로운 인생들이 서로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전에 나와 같았던 또 다른 누군가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곳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요, 또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좀 신학적으로 하자면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 껍데기 표지가 아니고요.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냐라는 하나의 상징, 기호라는 의미입니다. 어, 개혁주의에서는 이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말씀에 참된 전파가 있어야 교회다.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의 정당한 거행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요 3번은 이제 교파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역하는 우리 교단의 신학에서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다. 즉 교회가 상도 주고 위로도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권면하는 권징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갖출 때 최소한 교회다운 교회의 표지를 갖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적인 구분은 사실 여러분들의 이렇게 피부에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는 뭐 사랑이 많아야지. 교회는 누군가 막 반겨줘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는 것이 정말 또 아주 중요한 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참 교회답다라고 말할 때 평범한 성도님들이 느끼는 신앙적인 감정은요, 거룩과 사랑으로 압축됩니다. 거룩은 아무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예배, 말씀의 선포일 것이고요. 사랑은 이런 교회 사역 가운데 나타난 사랑, 교회 구성원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섬기는 그러한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교회가 참 교회답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에서 볼 수 있는 참된 교회의 표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저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도망자 다윗을 말합니다. 사실 도망자라고 한다면 큰 죄를 저지른 사람, 뭔가 부정적인 수식어일 텐데 사울 왕, 그러니까 다윗을 쫓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윗이 죄인이지만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던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훨씬 더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죠. 내가 차라리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잡히기 싫어서 도망하는 거라면 마음이 조금 덜 힘들 텐데 다윗 스스로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았을 때 이 도망자의 길은 너무나 억울한 도망길이었던 것이죠. 앞선 21장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의 도망을 거듭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도피 경로를 보면요, 제가 저걸 다 읽어드리지 않아도 아마 화살표만 봐도
와, 정말 엄청 도망 다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도망한 기록만 봐도 한 14곳, 15군데 되거든요. 안 잡히고 계속 다니는 것도 참 신기하지만 저 작은 땅 안에서 숨바꼭질 하듯이 도망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중에 우리는 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오늘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가는 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가드라는 곳을 도망하다가 도착했는데 이때가 한 4번째, 5번째 도망했던 데가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망을 가더라도 잘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끼리 숨바꼭질 하다 보면요, 꼭 이렇게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곳에 숨는 애들이 있어요. 술래잡기 하다 보면 뒤가 막혀 있는데 숨은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직전 22장 앞에 있는 21장은 도망가지 말아야 되는 곳인 거예요. 가드라는 곳은. 이 가드가 어디냐면 다윗이 옛날에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어떻게 도망을 가다 보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도망을 간 거예요. 오히려 거기를 갔다가는 도망자의 삶이 끝날 수도 있는 아주 위태한 곳에 도망하게 됩니다. 탈무드나 당시의 어떤 배경이 되는 책들을 보면요, 다윗은 옛날 일이라 자신을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는 뭐 텔레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신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얼굴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벌써 이미 골리앗과 싸움이 있었던 시간이 3,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지금 자신의 행색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땐 소년이었는데 이젠 장년이 되었으니까 못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다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냐라면서 이 가드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었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모두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 다윗을 아무래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기 동네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 나라의 영웅이었던, 구국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 얘네들이 아예 우리 안에 이 소굴로 들어왔다라는 생각에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버립니다. 2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많은 블레셋 사람들도 장차 왕이 될 이 다윗이 기존의 왕인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다는 소식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네에 올 줄은 몰랐죠. 그런데 도망자 다윗의 행색이 남루했는데, 행색이 남루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미쳐 있는 거예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그래, 왕으로부터 쫓기는 사람이 제정신일 리가 없지.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오히려 알아서 저 광야에 가서 죽는 게 훨씬 더 강력한 복수가 되겠구나. 사람들은 다윗을 죽여야 될 이유를 알지 못했고 다윗을 죽이는 것을 멈춥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서 정처 없이 광야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던 중에 한 곳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장 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멘. 사무엘상 22장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나홀로 도망다니는 고통의 시간들이 제법 흘렀습니다. 무인도에 갇힌 것 같은 외톨이 같은 외로움의 시간도 오롯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죠. 일단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였지만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이 세상을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삶. 누가 한 사람만 나를 죽이려고 여러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왕과 그의 군사들이라는 건 사실상 목숨을 배 밖에 내놓고 살아가는 삶이죠. 깊은 좌절과 절망, 절대자의 위로와 능력이 필요한 그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렇게 받고 있었어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블레셋 가드 땅을 떠나 걷다 보니 아둘람이라고 불리우는 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높은 산으로 인도하신 것도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 것도 아니고 석회질로 된 한 바위산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굴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을 아둘람 굴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다윗을 아둘람으로 인도하셨는가라는 질문은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절망, 비참함 속에서 달리고 있는 한 영혼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달리고 계셨고, 다윗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이 미친 채하며 수염에 침을 흘리고 있는 그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정처 없이 광야로 도망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도망은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쫓아오고 계셨고 미래의 시간 속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도망자 다윗은 광야의 한 석회산 석회굴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홀로 독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다윗만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과정은 누구나 다 이런 하나님과 독대하는 아둘람 굴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쫓기던 다윗이 하나님과 독대하게 된 이 아둘람 굴은 마침표가 찍히는 자리가 아니라 쉼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완전히 소진된 엘리야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 오히려 떡과 물을 주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 40주 40야를 달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로뎀나무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자와 독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성부 하나님께서 내리신 고난의 잔,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겟세마네로 가셔서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과 독대하는 시간, 요한복음 17장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던 겟세마네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올 때가 있죠. 정말 미치겠다. 정말 죽겠다. 우리가 정신 이상자처럼 미친 채 하면서 살진 않지만 실제로 하루를 보면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삶을 살았는가 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보다 정말 이 왜곡된 세상 가운데 편승해서 그냥 하루를 사니까 살았던 하루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괜한 무기력함과 답답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던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를 살아내니 정말 하나님 앞에 자괴감이 들 만큼 부끄러운 날들도 있었을 거예요. 반복되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 마음이 무뎌져 있거나 예배의 감동과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 모든 자괴감들을 떨쳐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꿈을 꾸게 하셨던 것이 이 아둘람 굴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편에서는 굴에서 기도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몇 개의 시편이 있어요. 그 중에 시편 57편이 대표적인데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뒤가 없이 계속 도망을 가다가 그 몇 사람 들어갈 만한, 몇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그 굴에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고기 뱃속에 요나도 생각나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독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아둘람 굴과 같은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장소를 만드셔야 돼요. 오직 그 시간만큼은 어느 누구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죠. 누구나 사람은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배우자, 믿음의 몇 대손, 이런 내 앞에 수식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거 다 떼고 그냥 인간 박재훈,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 앞에 있는 수식어로 하나님을 계속 만납니다. 권사님으로 만나고 장로님으로 만나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 사람으로 만납니다. 내 앞에 있는 수식어가 하나님을 만나지 정작 내 본연의 영혼 깊은 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공간이 배제되어 있어요.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 앞에 선 단독자의 단계를 세 개로 말했어요. 복잡한 얘기는 다 뒤로 하고, 첫 번째로는 그냥 내 기분으로 만납니다. 심미적 실존이라 말해요. 내 기분으로 만나요. 하나님한테 원망하기도 하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쏟아내요. 근데 그 가운데 내 앞에 있는 절대자를 인식하고 윤리적 실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신앙적 실존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의지할 것도 없지만 오직 나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윗은 아둘람 굴 속에서 의지할 사람 하나 없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심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가지면 그 독대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답을 얻지 못했던 수많은 답들을 얻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을 수식하고 있는 그 수식어를 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한 나로 만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장 1절은 계속적으로 아둘람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를 알게 합니다. 우리 21장 1절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왜 다윗을 아둘람으로 인도하셨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공동체와 연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너무나 큰 은혜와 위로를 다윗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위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윗은 생각지도 않았지만 늘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입장에서 다윗은 어떤 존재였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경 안에 다윗과 가족들의 이야기, 원가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짧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죠. 다윗 2세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된다고 데려갔네요. 황당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을 거예요. 골리앗을 이겨서 민족의 영웅이 됐어요. 존재감이 없던 작은 아들이
엄청난 아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요. 당시의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건 그날 목숨이 살아있으면 신기한 것이죠. 하루살이와 같은 두려움의 시간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도 같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교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도망자 신세거든요. 보통 도망간 범죄자들 그 경찰들이 어디서 제일 잠복 많이 하고 있죠? 가족들 집에 잠복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만나도 가족은 못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셔서 위로하시는지 집에서 못 만나게 하시고 광야의 한 굴에서 가족들을 만나게 하세요. 가족들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 너무나 알아서 아둘람 굴은 다윗이 도망을 시작했던 가드 땅과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베들레헴 중간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 중간 기점에다가 딱 그 굴을 마련해 두셨는지요. 가드 땅에 있던 다윗과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던 가족들이 아둘람 굴에서 조우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받는 은혜와 위로도 있지만 공동체, 가족으로서 연대하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연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연대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중요한 가치가 바로 교회의 연대성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짐을 질 수 없었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할 연대할 가족들을 만나면서 엄청난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받는 은혜와 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말씀대로 살아갈 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이 외로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공동체와 연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또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제가 예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행복한 예수 가족. 왜 예수 가족이 필요한가? 그냥 가족도 아니고 예수 가족이 필요한가? 나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외롭다 여기시고 공동체와 연대하는 은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가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짐을 함께 지고 갈 공동체와 연대할 축복을 주셨어요. 코로나 가운데 이런 연대성이 되게 약해졌어요. 홀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홀로 화면 하나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잠시의 대체제였을 수는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와의 연대성은 어쩌면 잘라놓은 반쪽의 예배가 됐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연대하고 있죠. 제가 이 교회를 경영하는 잠시 잠깐 있을 무슨 전문 경영인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함께 연희 교회란 이름으로 공동체와 연대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나아가는 목회자로 있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나 홀로 목회가 가능할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 가족이라는 이름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가족들도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울왕으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위험 가운데 있었던 건 동일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꿈을 꾸며 같은 짐을 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예수 안에서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의 띠로 하나로 연대하게 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의 연대함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윗을 아둘람으로 인도하셨는가? 그 마지막은 연약한 자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다윗, 너와 같은 또 다른 다윗을 너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깊은 은혜를 누린 다윗.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얼싸안고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았던 다윗. 다윗을 아둘람으로 인도하신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 무명의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곳에 모인 예배당에 있는 분들이 수백 명이 될 테고 또 2부 예배 때 오신 분들도 그럴 텐데 이곳이 그런 아둘람 굴과 같은 곳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다윗이 누굽니까?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하나님을 독대하고 공동체와 연대하는 다윗의 아둘람 굴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충만한 위로가 있다. 남들이 보기에 화려한 건물은 아니지만 왕궁도 아니지만 오히려 위험을 당할 수 있고 불편한 곳이지만 그곳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오히려 위험할지라도 그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400명이 어떻게 굴에 모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제일 큰 굴에 가니까 뭐 400명이 아니라 그 이상도 모일 수 있지만 당시 이 굴이 한 굴에 400명이 모였다기보단 그 석회산으로 된 곳에 이런 토굴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 굴들에 마치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모이듯이 모인 전체가 4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의 큰 산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가 아닌가. 이전 같았으면 다윗은 그들을 환대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도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갖춘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다윗에게 힘이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아둘람 굴 속에서 자신을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 환난을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슬픈 자, 몸이 아픈 자, 오히려 다윗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사람들,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진정한 왕으로서의 역량을 하나님께서 갖추게 하세요. 환대가 뭡니까?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대접하는 것을 환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환대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둘람 굴로 인도하신 이유와 같아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 즉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나와 같은 또 다른 다윗, 환난을 당한 자, 지친 자, 마음이 병든 자, 인생 가운데 미친 채 하며 살다가 답을 얻지 못해서 도망온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 안을 가득 채우고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인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들과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도움이 오히려 되어주어야 할 사람,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와 같이 연대하는 이들을 만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되었죠. 이렇게 준비된 다윗은 자신과 같은 또 다른 누군가를 환대할 능력을 갖추게 되며 환대와 독대와 연대, 그리고 다시 환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선순환의 고리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마이클 앤드류 포드가 환대의 정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환대란 타인에게 집중하는 능력이다. 환대란 타인이 자신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내는 능력이다. 환대는 타인의 외로움과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외로움을 공유할 수 있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부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목회자인 제가 맨날
헌금 들어온 헌금 액수 보고 있고 예배 참석 숫자 때문에 맨날 골머리 앓고 있으면요, 저는 그 숫자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모두요, 교회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내가 어디 회사에 취직했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서로를 정죄하고 싸우고 이걸 누가 했냐고 책임을 묻게 됩니다. 교회 회복과 부흥은 환대받은 대로 환대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독대하도록 돕는 것, 홀로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와 연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서로 헤아려 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78년을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독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들 가운데 하나의 주인공이세요. 나홀로 신앙생활하던 이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와 연대하게 되었고, 또 나와 같은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아둘람굴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참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3월 첫 주의 말씀을 계속 좀 묵상하면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외로운 사람 없이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연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냐, 나랑 맞냐 맞지 않냐가 아니라 그냥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을 두 팔을 벌려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교회가 바로 이렇게 독대하고 연대하고 환대하는 공동체로 80년, 90년, 100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의 재림의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아둘람 굴과 같은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독대와 연대와 환대 모두 한자 대자가 들어가지만 다 달라요. 대자가 다 달라요. 독대의 대자는 대하고 응답한다는 대자고, 연대의 대자는 하나의 띠를 이룬다는 대자고요, 마지막 환대는 기다리고 또 맞이하는 대자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서로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고, 띠가 없고 끈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 사랑으로 하나로 묶고, 또 여전히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또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될 때 또 다른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